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지금 예수님 시절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당시에 건축의 귀재라 불렀던 그 헤롯 대왕이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책에 보면 헤롯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멋지게 짓겠다고 장담을 하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막 하얀 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금도 박아놓고 해가지고 그 기둥 덩어리가 기둥 머리 부분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굴이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아주 정교한 조각이 있는데, 그 정교한 조각 골짜기 틈새에 금박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보아서 정말 하얀 그야말로 빛나는 언덕 위에 빛나는 건물, 거기다가 금칠까지 되어 있는 대단한 건물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화려함,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2000년 전이니까 정말 대단해 보였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어 줌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 헤롯 대왕은 얻었겠지요. 그리고 그 건물이 멋들어져 보이니까 제자가 예수님께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쌀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신성시하는 그런 성전에 대해서 이런 악담을 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물론 이제 앞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렇게 무너지기는 하지만 우리 바로 앞에 12장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 과부의 재산을 뜯어먹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000원, 1,500원 되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과부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어떻습니까? 멋지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눈에 그게 멋지겠느냐라고 그런 의미의 어떤 강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성전이 없었을 때, 성전을 짓겠다고 터를 닦아놓고 10여 년을 그냥 놔뒀을 때, 학개 선지자가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지으라 그러더냐. 그러지 말고 요 앞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베니어판이라도 만들어 와서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화려하고 멋진 것은 사람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성전은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과부의 재산을 뜯어가면서 허례허식만,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종교 지도자가 군림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건물이죠. 성막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냥 텐트라도 쳐라, 내가 그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성막이 아닙니까? 옛날 학계 때 지었던 초라했던 성전, 또 출애굽 때 그 천막,
물론 화려한 천막이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광야 백성들의 수준에서는 화려한 천막이었겠지만 그냥 천막, 그걸 보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천막,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성전을 부적 삼아서 이게 정말 성전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모를 그런 유대인의 신앙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따끔한 지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왜 조용히 물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거죠. 이 말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곱게 안 볼 것도 지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겁이 나서 그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근데 지금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전에 우리가 좀 극단적 종말론들을 많이 매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때에 자주 인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끝 종말의 징조인지 아니면 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때 있었던 일인지 제가 공부가 부족하여 아직 확정적으로 답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닥쳐오지 않았다. 그 두 가지 사건을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 지금부터 읽어 나가는 것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어느 때에 지금 이런 큰 일이 있겠습니까? 했는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때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면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하고 로마에 반항하고 대항하다가 결국은 전쟁이 커지고 함락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실제로 AD 61년에 하룻밤에 12도시를 파괴한 지진에 대해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진, 기근, 또 전쟁의 소문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게 역사의 종말에 또 이런 일들이 있죠. 전쟁에 대한 소문, 또 여러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겪어야 될 세상 종말에 이르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